하나님의 말씀 룻기서 3장 1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안식할 곳을 구한다는 이 말씀은 가부로 있는 며느리 룻이 가정을 가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얻음으로써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네가 함께 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농사 짓는 자의 기쁨의 날입니다. 타작 후에 이제 곡식을 창고에 드리는 이런 날인데요. 이제 그 곡식을 평평한 평지에 타작 마당에 펴놓은 후에 도리깨로 골고루 이제 두들깁니다. 그럼 나달이 떨어지게 되고 이제 지푸라기는 이제 바람에 이렇게 날리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곡식만 모아지고 지푸라기는 까불면 바람에서 날아가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방법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바람이 언제 바람이 많이 부나 하면은 이제 낮에는 바람이 별로 없고 주로 오후 5시 이후 밤에 내륙에서 지중해 쪽으로 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타작은 바로 이 밤에 행해졌다고 하는데요. 타작을 하는 일꾼들은 저녁 내내 일을 하고 나서 이제 그 타작 마당의 곡식더미에서 그대로 자는 것이 보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이제 먹고 마시기를 다 했다. 타작 마당에서 이것을 보면은 이제 잔치가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추수하고 타작할 때 연회를 베풀어서 추수를 마감하는 보리 까부는 것을 피라는 그 밤에 일꾼들과 연회를 베푸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는데 그래서 이제 룻에게 부탁합니다. 시모가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이제 연회를 베푸는 추수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연회가 끝날 때까지 이제 이렇게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가 누울 때 이제 보아스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나오미 이러한 지시는 정말 어째 보면 부도덕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고엘 제도라는 당시에 그 히브리 율법에 근거해 볼 때는 나오미의 이러한 지시는 지혜롭고 당연한 지시라고 본답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에 근거된 당시 고엘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하는 나오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자신과 룻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보아스에게 전달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방법을 사용했으리라고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보아스의 인격을 믿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어떻게 할 방편을 너에게 말해 줄 것이라는 것을 이 나오미는 보아스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는 히브리 사회에서 율법으로 계대 결혼 제도입니다. 이것은 가난한 가부가 이제 남편이 죽었을 때 이제 그 친족 중에서 결혼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대 결혼인데 이게 기업 무르는 자는 이제 가난한 혈족의 땅을 도로 사주고 또 부당한 피해를 당한 친족을 위해서 복수할 책임도 져야 되고 또 그 친족의 미망인과 결혼해서 대를 이어줘야 하는 것 이것이 계대 결혼입니다. 그래서 또 심지어 친족의 죗값을 대신 받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보아스의 인격을 봐서 계대 결혼도 해줄 수 있고 고엘 제도를 통해서 고엘자가 되어서 자기의 그 재산을 물어주는 이런 것까지 해줄 수 있는 자가 보아스가 적합한 자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룻은
이제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시모의 명대로 타작마당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이제 노적가리 곁에 눕는데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꿈치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습니다. 참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시모의 말에 순종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요. 밤중에 이제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어서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이제 당신의 날개를 덮어서서 이것처럼 이제 자기를 전적으로 계대 결혼을 해서 자기와 결혼해 돌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의 날개 아래서 보호받기를 원했고 이제 룻이 보아스의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는 길이 결혼을 통해서라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관계를 맺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때도 하나님 날개 보호 아래 이렇게 이 말씀을 사용하는데요. 사람과 사이에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 언약 관계 이 결혼에도 이렇게 이런 표현을 썼고요.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룻은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정에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을 어머니로부터 들었고 이것을 말을 하는 것은 나와 결혼해서 우리 가게를 이어달라. 기업을 물르는 자가 되게 해달라. 계대 결혼을 해서 이 가문의 대를 이어달라 이런 부탁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에게 이런을 표현했을 때 보아스에게 결혼하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보아스는 이 룻을 칭찬합니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선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너의 베푼 인애는 시모에게 베푼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보다 지금이 더 인애가 크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룻이 아주 젊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시모의 뜻을 쫓아서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젊은 사람들을 쫓아가지 않고 보아스는 아마 시아버지 격이 되니까 보아스가 하면 시아버지처럼 늙은 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애를 쫓아가서 성을 쫓아가지 않고 안목대로 육신의 안목대로 정욕대로 젊은 남자를 쫓지 않고 시모의 뜻을 쫓아서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이 룻의 모습을 이 보아스가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베푼 인애가 너가 지금 베푼 인애를 보면은 시어머니에게 베푼 그 처음보다 그 나중이 더하다. 그래서 시모를 모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왔고 그리고 이제 시모를 잘 공경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계대 결혼을 통해서 그 남편 시아버지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남기려고 하는 이 마음, 이 사랑,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그것이 헤세드로 표현하는데 여기서도 그 인애, 그 사랑, 그래서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도 이런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을 나타낼 때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의 이 사랑의 행위가 진실한 사랑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는 룻이 현숙한 여인인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시모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으로 희생했다는 것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은 현숙한 여인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산업이 핍절지 아니하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선을 행하고 남편을 존귀케 만들며 모든 언사에 지혜와 규모가 있고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자, 이것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룻을 이렇게 현숙한 여인으로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기업 물을 자이지만 가까운 친족에게 먼저 기회를 주고 그가 거절할 때 그 다음 차례가 보아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율법을 아주 이렇게 신중하고 분별 있게 율법 정신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친족에게 우선순위를 먼저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을 기업 물을 것을 원치 않을 때 그 다음에 자기가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까운 친족에게 먼저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보아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느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지 아니하면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가 하지 않으면 자기가 하겠다. 이렇게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 인격을 걸고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또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냐 하였음이라. 룻을 보호해주는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이 보아스하고 같이 잠잤다는 것을 알면은 이것이 룻에게도 보아스에게도 부도덕한 일로 비춰지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벽까지 누워 있다가 가거라 이런 것을 말을 합니다. 그녀의 사정을 모르고 쓸데없이 사람들을 오해하게 놔두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니 이것이 바로 보아스의 지혜로운 결정이고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가로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이어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인애를 아는 자가 인애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제 시모에게 갖다 주라고 이제 룻에게 이렇게 보리를 6번 되어서 주는 것입니다.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고하고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모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렇게 보아스의 사랑의 마음을 이제 칭찬합니다.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이제 보아스가 이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보아스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도 그 이전에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이죠.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호의, 그 애정을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오미는 이제 그의 인격을 믿고 이제 조만간 약속을 이행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는 이 신앙으로서 이제 다른 데에 가지 말고 인내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 불안하지 말고 이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을 가만히 앉아 있으라. 기다리라. 가만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만 보라는 것입니다. 마치 홍해를 건너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건너기 전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어떻게 행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 일만 남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룻기 3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룻기 3장 말씀에 이제 나오미의 계획과 룻의 순종의 말씀이 1절부터 5절까지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계대 결혼을 해서 가계를 잇기를 원하는 이제 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기 며느리 룻이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며느리에게 지시했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보아스가 깨닫고 이제 먼저 기업 물을 자에게 더 가까운 친족에게 먼저 묻고 그가 하지 않으면 자기가 하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면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의 신앙 인격을 통해서 잘 준비된 사람을 사용해 주셔서 이제 다윗의 그 계보를 잇게 하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사적의 계보가 이제 드디어 탄생되는 그런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기업 물을 자, 이것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고엘, 구속자, 보호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는 의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이 의무는 이제 형제가 가난하여 이제 토지를 상실했을 때 그것을 되찾아주는 것, 구속해 주는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형제가 가난하여 종이 되었을 때 그를 구속해 내는 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의 가게가 대가 끊어졌을 때 이제 계대 결혼을 통해서 그 가게의 대를 이어주는 것, 이것이 기업 물을 자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이것이 율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를 해보면은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의 얽매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한 우리는 원래 상태대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고엘자, 구속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가 죄 짓기 전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되돌려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물을 때는 반드시 속전을 지불하고 물어야 되는데 생명의 속전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 바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정의 기업을 이어주었듯이 우리의 고엘이신 예수님께서 악한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천국의 기업을 다시 우리에게 주신 것,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룻의 가정에, 나오미의 가정에 보아스가 이렇게 구속자가 된 것처럼 우리 각자, 우리 모든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신 그 상태로 우리를 돌려놓는 에덴 동산의 회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을 계획한 나오미 그 계획에 룻과 함께 나오미는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하는 거, 이것이 이제 나오미의 몫입니다.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행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는 인내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을 해나가시며 우리를 안전히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몫을 내가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아스의 인격과 룻의 그 신앙의 인격을 하나님이 이 둘의 인격을 만나게 하셔서 결국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섰다는 것, 그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은 이제 이 보아스가 오벳을 낳게 되고 오벳은 이새를 낳게 되고 이새는 다윗을 낳는, 그래서 이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런 놀라운 계보의 대열에 룻과 보아스가 세워졌다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그 계획 안에서 이들의 신앙이 하나님께 합한 마음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어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